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바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장 16절부터는 이제 벌을 짓고 쫓겨난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인의 혈통이 소개된 후에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셋이 등장하고 셋을 통해 하나님의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 창세기 4장 16절, 17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발달하고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가인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인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던 땅으로부터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로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의 값은 그가 평생 유리하는 자, 쉼이 없는 자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6절, 17절에 보면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땅에서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또 평생 너는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될 거다라고 죄에 대해서 형벌하셨는데 또 뭘 세웁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값으로 말씀하신 그 떠도는 자, 또 방랑자, 유리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를 새겨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마치 요즘에 노숙자 같이 떠도는 삶이 가인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 있고 요즘식으로 하면 주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아담과 하와는 짓지 않는 걸 짓습니다. 성을 짓습니다. 엄청난 실은 문명이 발달되는 고대 문명이나 또는 고대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에게 주신 저주는 그러면 없어진 것인가? 반대로 가인은 그 저주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이 떠도는 저주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누군가가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까 가인의 눈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가 됩니까? 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저주인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속일 것 같고 나를 이용할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것. 그래서 누구밖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첫 번째 에녹을 낳으니까 드디어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전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 동침하고 에녹을 낳으니까 이제 이 나의 성을 쌓고 나의 국가를 세우고 나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내 스스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그 가인의 안에 있는 그 유리하는 자의 본성, 유리하는 자의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실은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 문명이 왜 그렇게 도시 국가들로 또 제국들로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실은 유리하는 자의 그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실은 하와 이외에 첫 번째 여자가 17절에 나오죠. 바로 가인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여자가 바로 가인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가인의 아내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많은 자녀들의 후손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이란 말 이름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작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말의 어원 중에 하나는 카나인데 그것은 또 획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뺏고 획득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은 자신의 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같아요, 에녹. 근데 에녹은 봉헌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세워요. 실은 에녹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고 성의 이름을 에녹으로 합니다. 봉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것을 특별한 걸 세워놓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붙이거나 어떤 특정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봉헌돼야 될 에녹이 이제는 가인과 가인의 이름을 위해서 봉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명과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인에게 주어진 그 죄의 저주는 바로 남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원수되는 삶, 그것이 참으로 죄의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의 2대가 에녹이고 3대가 이랏이고 4대가 무흐야엘이고 5대가 무드사엘이고 6대가 라멕이 나옵니다. 이 6대 라멕까지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제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안전하게 남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녹이 이락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도망자라고 지어요. 여전히 그 유리 방황하는 그 본성이 그 안에 있는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무흐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성이 커지고 일가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치신 그 심판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가계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의 묶임과 또 죄의 저주 안에 있는 삶입니까? 또 다섯 번째, 무드사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가인의 심령에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원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여섯 번째, 라멕은 바로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능력 있는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능력 있는 자가 있죠. 육적으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라멕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일부 다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아다와 또 실라가 두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아다와 실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여자이고, 이 두 명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장식하다라는 뜻이고,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이 이름 자체가 꼭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묵상할 때 아담의 삶은 장식하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꾸며야지만 만족하는 삶, 그리고 또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것이 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살았던 삶의 일부가 됩니다. 또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종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발과 유발, 아다가 낳고 또 아다가 낳은 야발과 유발의 뜻은 둘 다, 야발은 시냇물, 개울물을 의미하고, 또 유발도 흐르다, 시냇물이, 이런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야발과 유발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삶, 실제로는 성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계속 떠도는 삶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으니까 이들이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이제는 유목민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음악과 예술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명과 또 문학과 예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것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과 예술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과 예술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화와 문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화와 문명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이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문화와 문명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가까웠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또는 세상의 문화, 예술과 또 문학을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발가인은 우리식으로 하면 대장장이 또는 기술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목하는 삶, 또 예술과 음악을 하는 삶, 또 쇠를 다루는 삶, 또 그것들이 이제 가인으로부터 나온 문명과
문명과 또 모든 것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발가인은 놀라운데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두발가일 때부터 벌써 어떤 광물로부터 쇠를 녹여내는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 되고 이것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생각보다 일찍부터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누이 나아마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계보가 끝나는데요. 나아마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에덴은 근원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이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으로부터는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드는 것입니까? 성을 세우고 문명을 세우고 또 음악을 세우고 그래서 스스로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나아마인 것이죠. 이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와 문명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화와 문명이 있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있고 육신과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또 쫓아야 될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화와 문명과 예술 그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분별되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문화로 바뀌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